한 면만. 야, 우리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온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서로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40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몸의 뭐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몸의 70%가 물.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에 평균 혈액이 한 5000cc 정도 있대요. 혈액이. 예, 좀 많이 유식해졌어요. 5000cc 정도가 이렇게 있대요. 많죠? 5000cc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고혈압도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책 보고서 이제 고혈압도 이제 그 뭐죠? 그 고혈압은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도 있다. 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강의나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삶의 태도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제 바뀌듯이. 근데 이제 고혈압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고혈압이 증세가 있는 건 자매들 때문에 이제 왜 열을 많이 받게 해서. 그럼 이제 자매들이 고혈압이 있는 건 이제 형제 때문에 이제 그럼 이제 고혈압이 없는 분들은 이제 부부가 이제 화목하다 뭐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 그래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이에 뭐 이제 90을 더하면 정상 혈압이다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맞아요? 우리 간호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 이제 그러면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그 5000cc 중에 한 80%가 어디에 이제 이 피가 있냐면은 모세혈관에 있대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이제 가는 혈관이다. 굵은 혈관 있고 가는 혈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예, 된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안자매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보충적으로. 그래 모세혈관에 이제 미세혈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의 한 80% 정도 이제
혈액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축소를 한대요. 축소를 하면 이 굵은 혈관으로 피가 몰려서 압이 높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혈압이 생긴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열받게 해서가 아니고 형제가 열받게 해서가 아니고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축소. 그럼 이제 그 모세혈관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게 축소 안 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스트레칭을 이렇게 쭉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몸을 늘려주고 막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그래가지고 뭐 고단백질이나 막 이런 음식을 잘 안 먹고 뭐 이제 이렇게 건강식을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도 그 중에 좀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해가지고 뭐 자매들하고 부부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이제 별거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혈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해주면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읽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저든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보니까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좀 뻑적지근한 게 막 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이 되살아난대요. 모세혈관이. 이래가지고 이제 심호흡해주고 이제 그래서 혹시 혈압 많은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야 이거 괜찮다 우리 매일 스트레칭 하자 그래가지고 당신이 안 하면 당신이나 10,000원 내가 안 하면 내가 당신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10,000원씩 벌금 내가면서 하자고는 얘기는 했는데 실천은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몸에 이렇게 이제 좋게 느껴지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오늘 뭐 본문 말씀하고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가는 없지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나귀 타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18장인가요? 누가복음 19장. 18장 31절. 18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후부터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많은 이렇게 변론도 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서 여리고를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가기 이제 전에 가까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 2명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소경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리고에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지요? 네? 누구 만나요? 네,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고 오늘 내가 이제 내 집에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이제 이 삭개오에게 어떤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소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눈이 띄어졌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변화를 입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19장의 이제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문화 얘기를 해요. 열문화를 이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주고 갔는데, 근데 이제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오고, 어떤 종은 이렇게 파묻어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묻어둔 이제 종이 좀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27절입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됨을 19장 27절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그들 거기를 이제 여기 보니까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수다. 그러니까 이제 네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이 은열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은 38절에 보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이제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인 거죠. 왕이 계시지만 왕으로 이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걸 이제 원수다. 그랬고 이 원수를 확 이렇게 내 앞에서 죽이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 원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죽이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끌어다가 죽이라. 근데 6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렇게 빌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자, 이 19장에서는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원수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비유로 자기가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저 원수다 하면서 죽이라 해놓고 우리 보고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흐름을 잘 타야 돼. 여기서는 안 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원수를 끌어다가 죽이라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우.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면 어떤 형제가 아니죠. 어떤 분 생각이 자꾸 나서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서 사시냐 하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집사람하고 살고 있다 하면서. 자, 그 말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 말은 좀 쉬워요, 좀 부담스러워요. 예? 뭔 말 하려고 이제 또 물으려고 그러지.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참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마음이 가야 안 가요? 좋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2명만 좋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나한테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한 8번 잘해줬다가 2번 섭섭하게 하면은 섭섭해요? 좋아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뭐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이렇게 섭섭하게 하도 섭섭하지요. 제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 이제 우리 12월 달에 이제 우리 딸이 차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생겨요. 그것도 이제 뭐 외제 뭐 좋다고 하는 외제차 좋은 외제차가 뭐예요? 예, 이제 혼다 여기서는 이제 혼다 모든 길은 혼다로 모든 차는 혼다로 통한다 이제 다이미가 없네. 내가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중에 어느 형제님이 이제 우리 딸을 생각해서 그 혼다 엄청 좋은 혼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한테 엄청 좋은 혼다인데 싼 값에 준다 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냥 주지. 그렇죠? 주님은 그냥 은혜로 이렇게 주지요. 주님은. 근데 이제 주님이 아니니까 예, 이제 싼 값에 엄청 좋은 그래서 늘 저한테 좋은 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마 또 혼다 좋은 차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오늘 새 차 타고 오셔가지고 아마 한턱 낼지도 몰라요. 새 차 이렇게 타다가 이제 한턱 낼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새 차보다 옛날 차가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난 속으로 바꾸지 그럼 좋은 차 타시고 안 좋은 거 우리 주시고 이제 우리 딸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말씀 이제 좋은 차다 좋은 차다고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키는데 키로수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라 그래서 아니 이렇게 파는 사람이 좋다고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이 사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능력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꼭 밉상스러운 말만 하더라고 이제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꼭 말로 청년빛을 갚는데 말로 꼭 빚을 번락하면서 이제 그래 이제 어떤 그 우리를 이제 나를 생각하고 뭐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좋은데 만약에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뭔가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미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예, 원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나한테 이제 못되게 해주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시는 걸로 이제 원수를 그래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원수를 이렇게 이제 사랑하라. 그래 이제 32절에 이제 그러죠.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잘해주고 그치요? 늘 찐빵 사주고 늘 뭐 그러면 찐빵 사주고 욕먹는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늘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죄인들도. 근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6장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조금 심각해집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자, 시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은 악한 자, 그에게도 동일하게 인자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나한테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좋다가도 이제 이렇게 팍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부부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좋다, 사이좋게 이제 오면서 얘기하다가도 뭐가 마음이 또 하면 팍!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스파크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근간에 제가 이상구 박사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거 테이프를 듣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아요. 공부를. 그리고 외삼촌인가 누구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여러분 집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공부들 좀 이렇게 잘하고 장학 퀴즈 나가서 장학금도 받고 이제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4명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친구 3명은 이제 다 서울대, 공대, 법대 요런 데를 이렇게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4명이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3명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학교도 안 왔대. 학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안 오니까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 한 달 안 나왔대요. 한 달. 그동안 한 달 만에 이제 그분 표현로는 세 놈이 나타났대요, 친구가. 근데 눈빛부터 딱 달라졌대요. 눈빛도 딱 달라지고, 손에 이제 뭘 들었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와가지고, 상구야!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만났다. 그러면서, 너도 진리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딱 하면서 이걸 딱 주더래요. 이게 진리다 하면서. 그래?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딱 폈는데 창세기 9장인가 어딘가 그 노아의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폈대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향수하고 이제 950세에 죽었더라. 요 장면을 읽었대요. 요 장면을 딱 읽으니까
화가 팍 나더니 열이. 뭐? 이게 진리라고? 950세 살았다는 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 바로 그걸 찢었대요. 친구들이 준 걸 바로 찢고 휴지통에 집어넣대. 이 정신 나간 이제 막 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가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는 무신론자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얘네들이 이제 뭐 열심히 나름 그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와서는 그러더래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상구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그 세 명이 좀 잘못된 데 빠졌어요. 잘못된 데 빠져 이제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니까 그 머리 좋고 똑똑한 놈들이 거기서 그래도 잘 이렇게 막 하더라고 가르치고 이러던 이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더니만 이제 자기한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철저히 더 무신론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미션 스쿨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놀라운 그 재능이 있었는데 말로 그들을 괴롭히는 재능이 아주 컸대요. 그래서 하나님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비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 못하게끔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주 재능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내가 만나면 혼나겠는데? 이제 이 생각도 이제 속으로는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도에 미국에 이제 의사 합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하면서 돈이 너무 잘 벌렸대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이제 어떻게 그 집도 사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장도 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던 벤츠도 뭐 이제 사고 그것도 뭐 2대나 사고 뭐 요트도 사고 하여간 써도 돈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됐대요. 그러니까 인생 살만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음이 두렵대. 죽음이.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암이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이걸 장애라고. 공황장애가 자기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제 그 가까운 이제 그 분이 늘 부적을 이렇게 해서 보내줬대요. 부적을. 그러면 예전에는 올 때마다 찢었대요. 이런 걸 뭐 찢어가지고 버렸는데 안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그 두려움 속에 딱 빠지니까 그게 오니까 못 찢겠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그 뭐요? 지갑에다 딱 넣고 다녔대요. 근데 지갑에다 그걸 딱 넣고 그 벤츠 그 비싼 거 큰 거를 몰고 최첨단 병원에 출근하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뭔데 이제 이 부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부적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좀 폼이 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멋있고 부적은 저쪽 뒷골목에서 이렇게 조그만 데서 그렇게 이제 그 허름한 데서 깃발 꽂은 데서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이건 그래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서 안 할 것 같아서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더래요.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이제 생각에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 뭐 이런 것들로 안 맞으니까 없다 그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물을 수도 없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계시면 이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거고 안 계시면 응답이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인데 퇴근 안 하고 30분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대. 30분 안에 이제 당신이 계시면 나타내 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가정하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그래 그 며칠 전에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전도했는데 나가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쫓아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아니 이제 뭐 이렇게 무례하냐하면서 내가 안 믿는다면 그냥 가져가고 뭐라고 야단치고 쫓아냈대요. 전도하시는 분을. 근데 여기 뭐 이것 좀 한번 놓고 갑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두고 갔는데 옛날 같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갔는데 두렵잖아요. 안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놔뒀었대요. 성경책을. 그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떡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딱 30분을 기다렸대요. 그랬더만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30분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안 계시구나. 30분 기다렸는데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안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계시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성경책을 그냥 열었대요. 근데 창세기 9장의 그 장면이 또 눈에 들어왔대요.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지내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경악을 했대요. 어떻게 경악을 했냐면 예전에는 빨갛지도 않은 소리가 나면서 그때 바로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넣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아니 노아가 그렇게 산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서 바뀌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바뀐 자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랬대요. 야, 그러니까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극좌에서 우로는 안 왔지만 중간은 왔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자기가 변화된 자기를 보면서 엄청 놀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구했더니만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대. 경악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지갑에서 저걸 뺐대. 부적을 딱 찢어서 이제 딱 놓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의지하면 돕는다는 어떤 지킨다는 그러면서 바로 그 암 공폭증에서 해방됐대요.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못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찢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주 말로서 굉장히 괴롭히고 못되게 한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믿게끔 당신을 해주니까 믿게끔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죠.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어지고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선을 그으면서 이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출발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잠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내가 어떤 그 주님을 향하여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랬을 때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원수 같은 짓을 한 것뿐이 없다는 거죠. 원수 같은 것을. 하나님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왕인데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분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죽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그렇게 내 위주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때에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그 십자가 위에 써놓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그 밑에서 막 무시했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분은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땅히 진멸되어야 되고 왕으로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한 마땅히 진멸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을 그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당신의 어떤 기쁨을 이렇게 드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뭔가 조건이 있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원수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었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아는 자든 은혜를 모르는 자든 모든 자를 향하여 인자로 오시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와 자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가 나를 오늘 살게 하고 그 은혜와 자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속한 성품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어떤 그러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분의 형상에 나타나는 사람들로 당신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은 우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의 어떤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원수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그 주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계를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그래서 주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계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속량하셔서 다 끝내신다는 거지.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시면서 거기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거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기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이 한 번도 안 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사람이 안 타는 그 말을 사람이 타고 이렇게 훈련시키려면 그렇죠? 쉽지가 않죠? 이제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가 이렇게 이제 않다 그러더라고요. 나귀 새끼 봐봐요. 정말 사람을 잘 태우고 잘 가는 그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그 나귀 새끼. 그걸 탄다는 거예요. 그걸 탄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딱 태우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 잘 맞겠습니까? 딱 맞네 이거. 우리 표현은 신문 7이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군대에서 저 군화 잘 맞는 걸 갖다 신문 7이라고 제가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두 번째가 축구 얘기라고. 가장 듣기 싫은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이제 그러던데. 그래 이제 이 나귀가 예수님을 딱 태웠을 때에 나귀가 참 나한테 딱 맞다. 그러면서 편안히 갔겠느냐고. 이게 뭔가가 처음엔 안 맞겠죠. 맞죠? 안 맞겠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버리려고도 하겠죠. 안 맞다가면서 이제 막 떨어버리려고도 하겠죠. 나귀 새끼가 안 맞다 하면서 떨기니까 예수님이 못하겠다 하고 떨어졌을까요? 나귀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정말 이 나귀가 있잖아요. 살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으래요. 목을 꺾어. 그런데 살리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나귀가 산다 이 말은 누가 대속했다는 거야. 대속.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산다 이 말은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이걸 뭔가를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는 거죠. 익숙치가 않는 거지. 그래서 뭐가 안 맞아. 뭐가. 이해됩니까? 뭐가 안 맞아. 이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 좀 이해 좀 해줘요. 지금 나귀 새끼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가 뭐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뭐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뻗팅기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타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자, 이 나귀는 평생 뭘 지고 살잖아요. 짐을 진다 그러잖아요. 나귀는 평생 짐을 지는데 자, 우리 한 구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뭐라고요? 예수를 태우니.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 나귀 새끼. 평생에 어떤 짐을 지고 살아야 될 이 나귀 새끼에게 짐이 아닌 예수님이 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자,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타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손에 잡힌 이 나귀 새끼는 짐을 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라는 거예요. 네?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고 나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 새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 새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30절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 나귀 새끼가 뭐에 있다고요? 매여 있다고요.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 저기 어릴 적에 소 이렇게 먹였습니까?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소 이렇게 꼴 빈다 그래. 우리는 꼴 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소 꼴 비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오고. 그래서 뭐 여기 상처가 많아요. 이제 낮에 이렇게 빈. 이 형님도 뭐 이렇게 꼴 좀 벼봤습니까? 낯질? 예? 많이는 안 했어요. 한번 언제 여름에 가가지고 시합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누가 잡아나 낯질 뭐 이런 거. 그래 이제 내가 1등이야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김호수 황제님 1등 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예. 산에 있잖아요. 가서 또 이 소를 이렇게 매놓기도 해요. 나무에다가. 나무에. 그럼 요놈들이 고기 빙빙 놓으면서 뜯어먹어요. 어쩌다 보면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요렇게 돌지만 말고 반대로도 돌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돌다 보면 이제 나무에 꽁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이런 이제 소가 그러기도 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구처럼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반대로 돌으면 이제 풀리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매여 있다면 그
줄의 그 반경 안에서 도는 거예요. 줄 밖으로는 못 가요. 못 가요. 맞죠? 못 가요. 모든 인생이 매여서 산다고요. 매여서 산다고. 네? 그러니까 풀어 끌어오면 자유케 되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풀어서 끌어다 예수님의 손에 잡히게 하면 자유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뭔가에 매여서 거길 뱅뱅 돌고 있다니까요. 거기 뱅뱅. 그 뱅뱅 돌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소.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 매여 있다. 어떤 한 번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안 나가 보는 거예요. 왜요?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에 매여 있다고요. 매여 있다고. 저는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주도 가보지도 못했다고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름도 당하고 참 그런데 여지껏 거기도 못 갔다 와냐 하면서 이제 그러고 해외도 이렇게 많이 다니셨습니까? 해외? 그래서 이제 반경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해외까지 이렇게 넓혀가지고 자, 뭐 나는 남태평양 가서 그래도 다 측량한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내 반경은 뭐 여기야 막 이제 이럴 수도 있고 그 이제 평생 이렇게 한국 땅을 이렇게 넘어본 반경이 평생 한국 땅을 넘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넓은 반경을 이렇게 돌아다닌 분이 누구 같아요? 속으로 나지 하는 사람이 한 둘쯤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근데 혹시 지구 밖으로는 나가봤어요? 지구 밖에? 지구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 틀 안에 매여서 그 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 틀 안에서. 근데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닌 어떤 하늘의 도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원한 어떤 세계에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그러니까 저 매여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풀러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듯이 너희가 이른 곳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죠? 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룬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시온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귀 새끼가 자기가 예전에 경험치 못한 너무나 어떤 영광스럽고 환호를 받는 어떤 그러한 세계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계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귀 스스로가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타셔서 말입니다. 평생 짐을 지고 평생 그 짐 안에 갇혀서 살아가야 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타시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데서 풀려서 주님에게 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가 그 위에 타시고 그리스도와 이 나귀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이룬 도성은 어디냐면 육체 안에 갇혀서 육신의 성품 안에 갇혀서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갇혀서 거기서 매여서 살아가는 그 너희가 이런 곳이 그곳이 아니고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 영광스럽게 이 나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보지 않은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것이 이 나귀란 말입니다. 이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 계시록 10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이 이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14장으로 가봐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요? 시온산에. 예, 시온산에 섰고.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놀라운 이 세계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자, 4절. 여기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주님께 이름이 쓰인 자니까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 이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타셔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 어린 양이 좀 잘못 인도할 것 같습니까? 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나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이기는 열매로. 사랑 가운데서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속. 예? 구원. 하나님에게 속해진 사람들. 아멘 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자기에게 속한 그들을 이분은 얼마든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놀랍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막 영광을 받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냥 짐 싣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왜 살렸어? 그냥 목 부트려서 죽이지. 괜히 어린 양으로 왜 대속했어? 그래요? 예?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태우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로 가고 있는 이 나귀 새끼. 그 나귀가 우리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풀어 끌고 오너라. 우리 주님이 풀어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풀어서. 내가 지금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다고요. 예? 매여 있을 이유가 추워도 없다고요. 풀어 끌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풀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타셨다고. 그리고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이라고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도성.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타셨는데 한번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34절. 34절 짧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자, 요거는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뭐 멀리 가신다는 인도네시아 가신다는 김호성 제님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기 전에 한번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예, 킹제임스는 주께서 그것을 뭐로 하신다?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 주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대요. 아무 쓸모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필요로 하신대요. 필요로. 예? 주님이 필요로 부르신 그들을 주님이 안 지키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안 인도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당신이 필요하대요. 예? 나를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예? 여러분을 필요하대요, 주님이. 막 감격스럽지 않아요? 막 감격이 되죠. 예.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 나를 살렸다. 창세전부터 나를 필요로 하셨다. 왜요? 일 시켜 먹으려고? 예?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려고 필요로 하셨다고요. 예? 원수 짓을 할 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자식이 속 썩이고 막 그러니까 나가 죽어야 됩니까? 넌 나가 죽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걔를 위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막 그러지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실까 보냐.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그분이 왜요? 이 나귀 새끼 왜 필요할까요? 나귀 새끼. 예? 나귀 새끼. 우리 스가랴서 한 장 보면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그 앞에 스가랴. 그러니까 구약에서 끝에서 두 번째 9장 9절을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아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뭐라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왕은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약속 안에서 부른 거예요. 예? 약속 안에서 필요하다니까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예? 약속 안에서 필요해. 약속 안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은 내게 필요하단 말이야. 왜?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요. 왜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거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아멘 됩니까? 이방인이 빛을 본다 그랬거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빛을 봐야 된다고요. 내가 빛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신의 뜻과 약속 안에서 나를 붙들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시온상과 그 하늘의 도성에 이르게 하시고. 왜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약속을. 왜? 너를 복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란 말입니다. 도구. 예? 뭔가 내가 그 도구가 나귀 새끼. 원수로 행하는 그들. 정말 그걸 봤을 때 기대할 게 없어. 너무나 형편없어. 정말 아이고 참 거시기 한데. 거시기 한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어떤 뜻과 섭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한테 주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하도록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영광스럽고 하늘나라 기업을 있게 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 놀라운 세계 안에. 나귀 새끼가 그냥 매여 있었는데 매여서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살고 있었는데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야 돼요. 네?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지켜요.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에요. 사단한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 37절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반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고 당신은 부르신 뜻대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말씀이 세워지고 당신이 세워지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행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메인 나귀 새끼처럼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의 메인 자들이 아닙니다. 풀어 끌고 왔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자유케 되어졌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타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모든 강교한 사단의 괴계들을 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정말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해하여 행하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